할렐루야. 우리가 이민을 와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도 많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낙심과 좌절, 실패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야 되는데, 학교 공부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몸에 몹쓸 병이라도 들면은 어떻게 하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과 같은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마음의 불안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나의 구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주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 다른 게 있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같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컸습니다. 주의 종의 은사가 내게는 없나 보다. 나는 목사로서의 부름을 못 받았나 보다. 낙심하며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죽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사람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존 웨슬레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존 웨슬레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에 웨슬레가 엄청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었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구나.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세계적인 위대한 전도자가 이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우리에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삶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정말로 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세상을 왜 탓합니까? 내 마음이 문제인데요. 믿습니까? 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해병, 르이게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르게르병이라는 건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5년여에 걸쳐서 서서히 굳어지면서 죽는 병입니다. 1939년 양키스 야구선수 르게르시 이 병으로 처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병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화요일마다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런 부질러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하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살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가 결코 더 많지 않는데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느냐?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나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안 좋다, 누가 밉다, 그 사람이 왜 그러지, 그놈만 없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되나, 나는 성공할 수가 없나, 나는 결혼도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망해야 되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일찍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 물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루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시리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엎드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였지만 사람을 의식하며 세상을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 전체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생활의 리듬을 깨고 모든 생활을 굳어지게 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스스로 죽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은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긍정적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55세의 남편과 54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아내를 나보다가 30살 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고 났더니 남자가 85세가 돼버렸더라고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 할 수 있다, 너 된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고통과 시련이,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시비하고 질투하고 불평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위대한 인물이 됐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내 앞날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브 코비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게 된다. 할렐루야. 벼룩이는 천정까지 점프하는 점프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벼룩을 병에다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은 벼룩은 병 안에서 한참 점프를 해보지만은 그 병 뚜껑에 닫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한 후에는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뚜껑을 널어 놓으면은 내가 뛰어봐야 병뚜껑 정도야. 그래서 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체념하고 높이 뛰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힘있게 선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젊었을 때에 정부 고위 관리를 지냈습니다. 조선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됐습니다. 사표를 내고 스스로 낙향해서 사는데 어느 날 정치범으로 몰려서 자기 둘째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아들이 고문을 못 이기고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이상재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감옥에 있던 동료 하나가 신약 성경을 주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위대한 임금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혹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살맛이 나고 희망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 선교할 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집차를 타고 다녔단 말이죠.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보따리 이고 가는 할머니를 보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내 차에 타세요. 그 할머니가 몇 번이고 사양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도 자꾸 타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올라탔습니다. 얼마쯤 운전을 하다가 가니까 백밀러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 짐은 이고 이래 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그 짐 거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만 내가 자동차에 탄 것만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올라태워요? 이래. 그렇습니다. 몸이 자동차 위에 있으면 그 몸 위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자동차에 다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염려, 근심, 걱정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나 홀로 지고 신음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느냐? 할머니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생명을 주께 맡기듯이 내가 가진 근심, 염려, 걱정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 내 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적인 힘이 솟아나서 내 생활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인가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용기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 앞에서, 하는 일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비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20년 전에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10년 전에 경영방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비범한 결단을 내리고 좋은 일, 선한 일에 앞장서 하시라. 그래야 길이 보이고 길이 뚫린다 그랬습니다. 앤서니 멜로이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게 주인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가게 맞은편에 큰 마켓이 생겨서 자기는 망하게 됐다. 자기 가정이 정성 들여 1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를 이제 잃어버리면 큰일 났다. 다른 특별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고 우리는 망하게 됐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승이 하는 말이, 자네가 그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걸세.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가 열심히 하게. 일하기 전에 가게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그 가게 가서도 가게를 위해서 잘되게 기도해 주게. 아니, 경쟁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합니까?
아니야,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다시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자네가 그를 미워하면 그 악이 자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6달 후에 그 가게 주인이 스승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근심과 걱정만 했다면 벌써 가게 문 닫았을 텐데,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그 마켓까지도 인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에 눈물 닦아 주시고,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에 내 짐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고 깊은 홍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종 시험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모든 장애물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약점 단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들고 돈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못생긴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키가 작고 눈도 작고, 그래서 항상 단체 사진 찍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 발을 올려가 자꾸 이래 하고, 눈도 조그마하니까 크게 뜨려고 계속 이래.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대. 그 사진 볼 때마다 아이고 귀신 같네. 에?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사세요. 편하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눈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영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사업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